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죽전지구촌교회 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두 글자로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께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또 사정이 있으셔서 또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성도님분도 계시다면 샬롬입니다. 그 허락하신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예배하실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죽전지구촌 교회로 이제 부름을 받고 정말 많은 분들의 정말 환영과 또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2주간이 저에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2주간이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인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대화들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이로부터 그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에 대한 공통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벌써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 멋지게 해주셨던 홍성진 집사님의 그 아드님이 이든이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해 주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든이가 저만 보면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서 목사님만 만나면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눈빛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탄 예배 드리고 이든이가 맛있게 이제 그 떡국을 먹고 있는 걸 봐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이든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니까 이든이가 드디어 목사님이랑 만났다. 이거 물어봐야지 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누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이 김추동이니까 추동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이고, 그쵸? 그러면 누나가 있고, 원래 하면 추동이 뒤니까 앞에인 추나면 누나일 가능성이 크고, 그 이름이 추나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벌써부터 똑똑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했는데 벌써 듣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눈빛들이 저에게 또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고요. 추나라는 누나는 정말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김추동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사랑스러우셨는지 이름을 김사랑이라고 지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기들은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때는 사랑스러웠나 봅니다. 저희 딸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름을 김사랑으로 짓고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제 아들을 김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아니 이름이 김사랑이 뭐냐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시더니 만드신 이름이 김추동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 장명에 순정을 하셨고 그렇게 제 이름은 김추동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특이하면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관심이 좀 안 좋게 흘러가면은 놀림의 대상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에 좀 벗어나지 못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춘복이, 추봉이, 출동이다, 마초록, 추나, 추자로 들어가는 모든 별명을 들으면서 좀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저희 딸 사랑이 나이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교 2, 3학년 시절쯤에 저희가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던 저는 그날만큼은 그 놀림받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나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할아버지 문을 그때는 이렇게 여는 문이었는데 이렇게 딱 열면서 할아버지 저의 이름을 왜 김추동이라고 하셨나요? 왜 저를 놀림감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손주가 문을 탁 열고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너무 당황해 하시던 얼굴이 저의 얼굴에 선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하필 그때 주변에 파리채가 있어가지고 파리채를 이놈아 하고 맞으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다 혼내시고는 저의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가을 추자에 동력 동자이다. 그래서 추동이다.
가을의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추수를 하는 계절에 아침 해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런 뜻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그 값진 것을 얻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고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뭔가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런 뭔가 뜻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억울했던 기분이 조금은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놀림받는 상황은 변함없이 있어서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제 이름을 좀 품어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름이 이제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얻어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좀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며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성실하게만 살아가기에는 편법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면서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룰대로 편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너 미련하다, 핀잔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FM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억울한 일인지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정말 한참을 방황하던 시기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또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역시나 저의 이름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또 저의 이름의 뜻을 들으시고는 너무 놀라시면서 이 이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선교사의 이름이다 라고 막 혼자 막 선포하시면서 꼭 선교사가 되라고 축복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가 하면서 또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게 주신 저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실 때 초동 목사 이런 이름이었지 하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름에서 제목까지 빌드업이 괜찮았나요? 네. 제 이름의 뜻이 추수하는 때를 기다리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 때문에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오늘의 본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다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너무 힘드니까 배교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흔들려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바로 전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십자가 희생을 언급하면서 이제껏 우리는 반복해서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셨다.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성소에 들어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며 완전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신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뜻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고백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왠지 미니까 약간 미운데 예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느낌만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우리 사전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쁘시다는 표준 국어사전에 믿음직스럽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쁘시다가 믿음직스럽다입니다. 더 나아가 영어 성경에서는 미쁘시다를 faithful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신실하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실하심으로 그 계획하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약속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나머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순종하심으로 모두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도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때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그 힘든 삶을 살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로와 영원한 회복을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 삶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두 권으로 우리가 좀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귀한 성경책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책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누려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죽전 지구촌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2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또 어렵게 통과하게 되면서 알아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마음이 서로 향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부터 잘 되고 그 다음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며 모두를 한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 각자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더욱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란
옛날에 이런 신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거. 그는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병이 들어 이제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가장이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가장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겠죠. 그의 아내는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돌보고 밤이 되어서는 바느질 감을 막 이렇게 모아와서 밤새 해가 뜰 때까지 그 바느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육신에 연약한 병든 것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던 이 신거라는 사람은 아내를 너무나도 돕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가정용 재봉틀 브랜드 신거라고 합니다. 서로의 처한 삶을 돌아보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아픔을 함께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긴 것이죠. 우리 죽전지구촌교회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격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격려라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고치시키는 행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맨발로 얼음물 속에 세워놓고는 누가 더 오래 설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혼자서 맨발로 얼음 위에 견디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얼음 위에서 견디게 실험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 결과 혼자 얼음 위에 서 있던 사람보다 주위에 이 격려를 받았던 사람이 혼자 있던 사람보다 무려 2배나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얼음 위에서 2배나 오래 더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의 그 아낌없는 격려의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창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서로의 삶을 돌보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죽전지구촌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뒤에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받고 환난에 처하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도 있었고 가진 소유를 몽땅 뺏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늘 상급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려움의 상황을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는 그냥 외로워서 심심해서 쓸쓸해서 그냥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그 커플들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장거리 연애일수록 더욱 그래서 힘써 만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격려함으로 함께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써 모여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우리 교회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할 때,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죽전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중보기도팀 화이팅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편지를 받았던 그들이 그 정말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금 되뇌이면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지,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그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을 보내신 자리로 또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죠. 우리 죽전지구촌 교회도 그럼에도 모이기를 힘쓰면서 준비하는 그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잖아요. 승리의 주님께서 참된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진리가 정말 설득력 있고 진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너 어리석다 그런 말을 듣는 세상일지라도 그럼에도 정직하게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 모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귀한 삶을 모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카톡이나 문자나 뭐 그런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세상이 발전해서 뭐 영통으로 또 뭐 그런 것으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귀한 이 자리, 이 교회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곳에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나누고 내가 이 믿음의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보내신 자리 가운데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근데 다시 또 와서 그렇지, 이것이 맞지, 주의 진리가 맞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지, 다시금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그래,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격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의 그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 주님 뜻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보다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이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죽전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